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큐티책 정기 구독을 가급적이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랑 같이 이렇게 색깔펜을 들고 매일 아침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함께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치고 자유롭게 좀 쓰고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한번 4년 반이면 전체를 통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제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잠들어 있는 종은 복이 아니라 화가 있겠죠.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거기도 밑줄 그어볼까요? 준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예, 준비된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거기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자,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거기서 보면 핵심 단어는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해 볼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0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44절.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35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종들에게 한 말이죠. 지금 주인이 출타 중입니다. 혼인집에 가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몰라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종을 상상해 보자고요. 허리에 띠를 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허리를 동이고 뛸 준비를 했어. 허리에 동이고 뭔가 할 준비를 했어. 여러분, 칼을 차면 어디에 찹니까? 허리에 차죠. 우리가 띠를 떴다는 건 진리의 허리띠 기억하시죠?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기억하십니까? 의의 방패,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띈다는 거예요. 이 띠에, 허리에. 허리는 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 선수 보셨습니까? 역도 선수들이요, 물건을 들을 때 허리를 엄청 조입니다. 가죽띠로, 가죽 벨트로 허리를 완전히 조인 상태에서 한 번을 들고 또 풀어요. 또 들기 위해서 허리에다가 가죽 벨트를 꽉 채우고 또 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허리는 그와 같이 뭔가를 아주 큰 일을 할 때 허리에다가 동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셉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딱 들어요. 마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무게들을 들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업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걸 번쩍 들기 위해서는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호흡을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힘을 딱 주는 거죠. 그게 안 돼 있고 한 번에 으쌰 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모르게 힘든 일을 할 때는 속으로 카운트를 하고 으쌰 하고 듭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사진도 하나 둘 셋 하고 찍고, 물건을 들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하고, 출발할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하죠.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건 진리의 허리띠를 띠듯 우리가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집의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종들은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이냐? 기다리는 자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그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악한 종이냐 진실한 종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겠죠. 종들이 나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칭찬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9절부터는 도둑에 관한 비유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만반의 준비가 바로 허리띠죠. 등불을 켜고요,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진리로 등불을 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37절 깨어 있으라 합니다. 왜요? 도둑이 들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 보면 인자가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어느 때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보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큰 성이 있으면요, 중간중간에 막루를 만들어 놓고 그 경비 초소 위에 올라가서, 막루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가 24시간 교대하면서 경계를 서는 사람들이 경계병, 초병이죠. 이들이 잠들어 버리면 성은 뚫려 버리게 됩니다. 징을 들든지 호루라기를 불든지 나팔을 불든지 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단계에 의해서 그 경고를 알려주는 것이 초병의 역할이죠. 우리 가정의 초병은 누구일까요? 깨어있는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집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깨어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오셔서 잠들어 버리면 도둑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무릎 지켜야 될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틈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걸러내고, 패스할 건 패스하고 취할 건 취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주일날 하루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일주일을, 월화 수 목 금 토일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오늘 이렇게 월화 수요일쯤 되면 주일날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거나 뭐 영상을 보여줬다면 그거 정도 하나 기억날지 모르죠. 그것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에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가? 그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도 하고요.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고 제자 훈련도 받고 양육반도 받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깨어있다는 것이죠. 항상 영혼이 깨어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과 받는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영적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의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받아들이는 영적인 시각에 따라서, 육체적인 시각에 따라서 해석의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의 의미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의 의미가 각각 다르죠.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인생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두렵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삶의 기대치에 혹은 기준으로 볼 때는 비슷한 삶을 살아요. 예,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삽니다. 라면을 먹는 사람이나 돈가스를 먹는 사람이나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나 비슷한 삶이에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다르면 극과 극으로 양분돼요. 어떤 사람들 웃으면서 해피해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누렸고 늘 스테이크를 먹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계시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런 훈련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자동으로 저절로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요,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말씀을 배우면 내 자신이 그렇게 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래요. 42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진실한 청지기, 이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요? 주인이 그를 진실한 청지기 인정하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대요. 아까 보니까 44절에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인정하는 것이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는 시각,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갈르신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된 자는 복을 얻는 존재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존재, 뒤에 보니까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깨어있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여 많은 소유를 맡겨줄 만큼 인정받는 종의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졸아 잠들어 있는 종의 상태에 있는지 우리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야겠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맞을 준비가 돼 있겠죠.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의 뜻을 분별해서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 주님이 맡겨준 그 삶의 무게든 짐이든 으쌰하고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한번 오늘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어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켜며 깨어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의 상태에서 각자 맡겨진 삶의 직분들을 잘 감당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있는 종으로서 주님의 칭찬 듣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